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선포하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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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씀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우리가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때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우리 파워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잘 받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수능을 무사히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마쳤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걷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성공의 순간에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실패의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갈망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품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진로를 위해 기도 중입니다. 제가 음악을 계속해야 될지, 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해 주실까요? 라고 한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 진로를 위해서 네가 고민 중이구나.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왜 응답을 해주셔야 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대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대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응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서 네가 지금 좀 답답하니? 답답하대. 네가 좀 표정을 보면 그냥 답답한 게 아니라 화가 난 표정 같다 하지.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셔서 본인이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말해 줄 텐데 혹시 들을 마음이 있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럴 때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주실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믿고 구할 때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단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게 있고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들어주실까? 그 답은요. 작년에 5가지의 열매를 신현민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또 지난주에까지 해서 총 7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8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님은요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온유란 향이 있습니다. 그 온유는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러운 거예요. 저희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온유합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온유하기도 했는데 어떨 때는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운전을 할 때 야, 나를 바라봐. 거기 뒤에 나를 봐. 이렇게 하면 이제 온유하지 않은 거고요. 나를 봐. 이런 온유하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들이 끼어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차를 잘 끼어들게 하나요? 아니면은 차 못 들어오게 막 막아버리나요? 각자 다를 거예요. 저는요, 다른 차가 들어오게 하면요, 차가 없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들어오면 저는 잘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유하니까요. 온유하니까요. 뭐 차가 들어오다가 차가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오면은 저는 잘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유하니까요. 온유해요. 근데 제가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끼어들기 금지 구간은 어떤 곳이냐면 차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서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끼어들게 하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줄을 서서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끼어들면은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평소에는 다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유하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온유하니까요. 근데 제가 하루는 집에를 가는데 그때 제가 과천 살 때인데 이수교차로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이 껴들어요. 제가 그날 근데 차들이 껴드는데 기분이 한 개도 안 나쁜 거예요. 하나도 안 나쁘고 들어오세요. 평소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라샤이마세. 막 들어오는 그 차가. 근데도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이수유차를 지나서 사당역쯤 갔는데 지금도 내가 왜 기분이 안 나쁘지? 근데 그날이 파워스테이션 집회가 있었단 날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집회를 가다 보니까 차들이 끼어드는데 평소 같으면 끼어들게 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제가 화가 났을 텐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날은 화가 나지 않는데 그 다음 날은 제가 화를 냈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길에서 어제는 화가 났는데 오늘은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저희는 순간적으로 저를 보면서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은 그럼 어땠냐? 성령의 열매를 잘 맺었었냐? 그걸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 뒤에도 전도 여행이라고는 하는데 의지적으로 했던 여행은 아니고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됐던 여행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발적으로 했던 전도 여행은 총 3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궁금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을 했거든요. 그 바나바 여행을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랑 같이 가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깨우세요. 전 사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으로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가장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냐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차 전도 여행 이후예요. 주로. 근데 지금 1차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주로 사이에 썼을 거라고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볼 때 그냥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 썼다고 볼 때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위와 오, 자양, 충원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랑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심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저기 봤더니 갈라섰대요. 절교 정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갈라선 거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온유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위와 오 자양 초원절. 그런데 막상 바울을 봤더니 바울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막 향기가 드러났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하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어떻게 집에를 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를 갈 수 있어? 그래서 본인의 기준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위와 오 자양 충원절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동안 있었던 온유는 사라지고 말다툼을 하고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절까지 왔어요. 몇 년 후에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나와? 이름이? 마가가 나와요. 근데 마가가 그 사람의 자기에게 있어도 어떤 사람이래요? 동역자래요. 동역자. 몇 년 전에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계속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거할 때 그 사람을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여기 또 누가 등장해요? 마가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래요. 바울은 과거의 기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 사람이 싫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동역자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현재의 모습, 나의 기준, 세상의 평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만약 내가 거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조금 짧진 않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줘서
드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있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됐고 그 감사와 그 감격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선교사가 되기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이후에 여러 이제 뭐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선교의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 아울리치도 갔고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꼭 국내에 아울리치를 가서 국내에 있는 친구들에게 성경학교를 해주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에 제가 선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소망을 품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장기 선교사가 되어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선교를 알려주고 선교를 동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그때 꾸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했고 2003년도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고 2004년도에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제 아내와 10개월 되었던 저의 아들을 데리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7개월 동안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갔던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7개월 동안 내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10년에서 아니면 20년까지 선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고 2년이 남았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갔다 와서 남아있는 2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찾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여러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깨달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선교사는 선교사와의 관계, 현지인과의 관계,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잘 먼저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7개월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로 돌아와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떠났고 그게 또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일을 나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있었고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한 17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족을 또 돌봐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조이라는 선교단체로 옮겼는데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자비량으로 그 간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서강대학교에서 조이하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같이 전도도 하고 또 같이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둘째 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즈음에 돌아와서 관계가 중요한 걸 알고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그럼 내가 어느 교회 어느 팀에서 내가 장기 선교사 파송을 받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왔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있는 TIM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고 훈련센터를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는데 그 컴퓨터 화면에 글씨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떠올랐다 사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올랐던 글씨가 선교는 관계입니다라는 글씨가 딱 떠올랐다가 딱 사라지는 거야. 나는 관계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관계를 배우고 싶고 그런 훈련을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글씨가 떠올랐다 사라지는 거야.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곳에서 그 서강대학교에서 간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교육자를 하다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제가 스스로 소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기도했죠. 근데 7월 달이 됐는데 이제 7월이 끝나갈 즈음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제가 1학기 때 이제 어떤 조금 독특하게 제가 좀 발표를 했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나 봐요.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그 중에 온누리교회를 다닌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차세대 전도사님인 거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친구가 있다라고 이제 전도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력서를 한번 지원서를 내보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낸 건 아니고요. 그죠? 오늘의 교회 가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갑자기 저한테 차세대에서 지원서를 내라고 하니까 이 기도 응답이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잘하면 내가 오늘의 교회 교육자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게 한 8월 한 둘째 주 정도 되거든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그래서 이 지원서를 딱 냈는데 제가 그때 집이 낭마저동이었고 제가 학교를 양재로 다녔는데 6호선 타고 오다가 약수역에서 3호선 갈아타는데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 오늘의 교회 차세대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차세대에 있잖아요. 제가 차세대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럼 나한테 면접을 보러 오라나 보다가 딱 보랬더니 문자가 뭐냐면 오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지 못해서 뭐 송구합니다. 전도사님이 앞으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합격 문자를 제가 받은 거죠. 제가 불합격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불합격했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뽑아줄 것도 아니면서 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교회에 1억을 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 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의 총장님이 하용주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교회가 되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인데 나는 선교사를 꿈을 꾸고 나는 선교도 갔다 왔고 나는 선교단체도 예수단도 있었고 조의도 있었고 난 양육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나를 왜 떨궜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쓰겠다고 했냐고. 쓰래며. 내가 쓰래서 썼어요. 쓰래서 썼는데 나를 떨구면 어떡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심하게 안 좋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마음을 좀 접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오늘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한 목사님한테. 그 차세대 목사님이셨죠. 그 서류가 떨어지긴 했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얼굴 한번 보자고. 제가 그래서 가방을 메고 이제 여기 오늘의 교회 1층에 여기 커피숍에 왔죠. 여기 목사님이랑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다시 추천을 하겠다. 여러분 추천을 한다는 건요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뽑는 건 아니고 내가 추천을 하고 내가 면접을 같이 볼 텐데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기대를 했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대했죠. 기대를 왜 안 해 내가? 기대했죠. 오늘 이렇게 오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면접을 바로 보러 올 수 있냐고. 지금 제가 양복 입고 있는데 평소에 양복을 잘 안 입긴 하지만 제가 청바지에 그때 8월 말이어서 반팔 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있습니다. 와서 봤더니 그분이 또 추천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또 어떤 분이 제 이력서를 버린 거예요. 안 뽑으려고.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은 다시 얘기했더니 그때 차세대 전체를 맡고 있었던 그 차세대 본부장 목사님이 신도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럼 그 사람 와서 면접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청바지에 반팔 입고 와가지고 다 양복 입고 왔는데 면접을 본 거예요. 면접을 보고 나갔죠. 근데 제가 영유아 유치로 제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앉아 계시던 신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파워웨이브가 맞으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왔어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그 저를 소개해준 전도사님이 거기 면접을 봤던 목사님들한테 물어봤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전도사님 오늘의 교회에서 전도사님 뽑을 거래요. 이 대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가 지나서 이제 9월 초가 된 거예요. 근데 한 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없었어요. 뭐 없을 수 있죠. 뭐 좀 뭐 나중에 왜냐 언제 발표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양재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큰 행사를 양재에서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신도배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차세대 전체를 담당하는 분.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락 받으셨죠?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락 받으셨죠? 아직 연락 안 받았습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럼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본부장 목사님이 연락을 올 거라고 해서 연락이 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9월 초였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그때 이제 둘째도 이제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고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도 내가 그 목사님 만나는데 나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들어오고 싶었던 교회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 보는데 그 첫째 아들 한 18개월 19개월 됐을 때 애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걔 얼굴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아빠가 오늘은 점수가 됐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지. 그냥 너무 기뻐서 얘기하면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9월이 지났어요. 한 달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놀라운 건 10월이 지났어요. 10월이 끝날 때쯤 되니까는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전에는 뭐 연락은 왔어? 뭐 연락을 해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해봐요.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아내도 물어보질 않는 거, 부모님도 물어보지 않는 거. 왜냐면 물어보면 서로 힘드니까 안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 근데 11월 달이 됐어요. 저 원래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나 원래 온유하다고. 근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붙었으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연락은 해야지. 교회가 크면 다야?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 속도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양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11월 둘째 주에 제가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선배가 한 명이 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탁 이렇게 감싸면서, 제가 영어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야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 연락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밥을 씹다 말고 제 눈물이 나는데요. 그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 일본 만화에 보면 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 뜨면 막 물 튀면서 나오듯이 막 눈물이 진짜 막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왜 울었냐면요. 제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에 차서 운 게 아니고, 제가 왜 울었냐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선교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아골골자 빈들이라도 가서 어디에 됐든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난 선교의 경험도 있고 난 신학교도 괜찮은 데 다니고 있고 대학도 괜찮은 데 나오고, 나는 내 조건을 보면서 연락하지 않는 오늘교회를 보면서 분노에 차 있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교회에서 연락이 오건 오늘교회 연락이 오지 않건 전혀 제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다시 발걸음을 디뎌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11월 둘째 주인데 11월 셋째 주 들어갈 때 오늘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신도영 목사님은 누구한테 저를 불러서 사역을 같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저를 뽑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고, 저를 추천해줬던 분은 그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그 목사님의 얘기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오늘교회를 오게 했는데, 저한테 전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을 못 해줘서 근데 지금이라도 와서 사역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연락 안 했으니 2달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제가 상가씨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제가 사역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역을 시작한 게 2005년 11월 셋째 주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만으로 오늘이 17년 되는 주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엔 아니었고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 이야기를 단위에서 꼭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주셨던 첫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셨던 겸손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나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크리스천과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날 그 선배님이 제 어깨를 만진 건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기준을 바라보고 있느냐. 성령의 9가지는 동시에 열립니다. 한 개 열매에 9가지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계속 그렇게 살았냐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게 편안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가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더 풍성히 맺어갑니다. 아멘. 오늘 레크레이션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고 9가지는 하나의 열매에서 9개의 향기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닌 성령의 열매 9가지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온유, 내 기준과 내 힘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안에 있을 때, 목사이건 전도사이건 선생님이건 크리스천 청소년이건 다 상관없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진정한 사랑을 잊고 진정한 온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친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한 바울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였지만 장차 성령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자라나면서 풍성하게 맺는 한 명 한 명의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9가지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며 성령의 열매에 어떤 향기가 있는지를 알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주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